평생의 모든 것 허물어서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에 건 너를 고치시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138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편강도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편강도의 회개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원수를 사랑하심으로 유월절의 표적을 완성하시어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하여 영생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달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이 뱀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죽었으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작정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여 섭리하심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유월절 표적을 완성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된 것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것이 어디다? 구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편 강도가 예수께 회개하였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유월절 표적에 대한 진리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죽은 영이 살아나면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기쁨이 마음에 충만해지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 아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적과 유월절에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표적을 누가 와서 이룩하신다고요? 예수께서. 그런데 예수께서 그 표적을 이루시고 진리로 완성해 놓으신 게 뭐다? 원수 사랑을 완성하신 것.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게 누구다? 우편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믿은 것이 우편강도. 이 우편강도는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에 낙원의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고요. 오늘 그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는 뭘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확증해 볼 수 있느냐? 낙원에 있는 기쁨이 와서 안 없어지냐는 겁니다. 근데 기뻤다가 또 없어져서 그 기쁨이 내 안에 없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구속해 준 게 대해서 100% 내 안에서 확증이 안 온 것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지면 뭘로 네가 거듭나던 것을 구속을 받은 것을 네가 뭘로 얘기할 수 있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맛보지 않은 기쁨이 맛봤냐 그 말입니다. 그게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기쁨이거든요. 내 안에 천국의 기쁨이 있거든요. 그 기쁨은 이제 뭐예요? 여기에 심어졌기 때문에 그게 구속의 이제 은혜, 그 생명이거든요. 안 없어져요. 그 기쁨 때문에 이제 주를 따라가요. 왜?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한 기쁨이기 때문에. 이게 제 체험이었어요. 이제 이해되셨죠? 이제 넘어가면서 깨달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하나는 예수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을 넣어놨습니다. 다 있어요. 사복음 속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좌편에 있는 강도가 비방하여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그러니까 이 좌편 강도도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냐 알아봤죠. 그리스도로 인정을 일단은 하죠. 그런데 이 좌편 강도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믿음이지. 자기 믿음이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걸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깨달으면 육신적인 걸 구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믿음이 안 오면 육신적인 걸 구하죠. 넘어갑니다. 이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께서 행하신 진리에 대하여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편 강도처럼 되지 않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마음은 표대가 없어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리가 깨달아지면 예수로 인해서 예수가 진리니까 깨달으면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구속함을 받고 천국의 기쁨이 내 마음에 심어지면 내 삶의 목적은 천국이 소망이에요. 왜? 그 기쁨은 이 세상 것이 아니거든. 그러면 그걸 맛을 봐서도 그 순간에 충만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내 안에 십상이 뛰는 이제 그 표대를 향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요. 다 갈팡질팡해 마음에서.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리 영혼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반면에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는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그런 고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반면에 모든 들짐승과 모든 공중의 새는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2살쯤부터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언어는 사람의 영혼을 만들고 사람은 그 영혼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영원히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태어나서 2살 때부터 이제 말을 배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려서 나서 엄마는 자꾸 뭐예요? 애가 옹알이라고 막 엄마는 자꾸 말을 해주죠. 언어를 얘기해줘요. 애는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아이는 2살, 그게 만 2살이거든요. 3살 때쯤 가면 애가 비로소 언어를 하기 시작해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언어를 통해서 애는 영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어의 뜻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면서 그게 자기 영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세상 학문을 통해서 배운 것을 통해서 뭐를 해야 된다? 진리로 와야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진리의 세계에 들어와야지만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면 어디에 속해 있어요?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 얘기고 그러면 창조 때부터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기만 했고 안 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런데 아담이 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진리의 영이 죽어 사람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담에서 모세 때까지는 법이 없었죠. 율법이. 그런데도 죄가 있었죠. 사망이 있었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죠. 그리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왔으니까 이 땅에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망이 온 거예요. 근데 율법을 줘서 인간이 죄가 뭔지를 먼저 가르쳐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담같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오셔야 되죠.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예수의 표상이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육에 속했다 그죠? 흙에 속했다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그는 어디에 속했다고? 하늘에 속했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이 죽은 사람은 평생 영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불안증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다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에서 못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이 사람 마음은 하나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것 같아. 쉽게 얘기하면 우화에서 나오듯이 물을 아무리 부어도 안 찬다고 그랬죠. 왜?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람의 마음을 비유한 거거든. 근데 거기다 뭘 넣어가지고 여기가 메꿨어? 그리고 물을 부으니까 채워서 두꺼비 얘기했죠. 그게 이제 비유한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두꺼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솝이죠.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야. 진리로 보면. 그러니까 두꺼비는 자기가 직접 나지고 뱀에게 자꾸 해서 먹게 해서 자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면 그 진리가 깨달음이 와야지만 정말 진리가 와야지만 메꿔질 수 있는 거지 마음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지만 사람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걸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친 진리를 못 깨닫고 세상 걸 아무리 소유한들 사람의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에서 떠날 수가 없으니까 안 채워진다고요. 그런데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세상 거 상관없이 초월해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건 그냥 누릴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지 못하여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도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에서 못 나온다. 세상 걸 아무리 가졌어도 그 마음에 그게 안 없어진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놓아주라고 왔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내 안에 오시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 기쁨이 내 속에 있기만 하면 나는 주께 가르친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그 기쁨의 생활로 자꾸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세계로 이제 영적 세계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면 다 육신의 세계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구하는 것입니까? 자평강도처럼 자꾸 육신에 자기 부족한 거, 자기 마음에 정말 적용 것만 맨날 구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러니 이 좌평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평강도, 좌평강도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깨닫고 사는 사람의 예표와 그걸 못 깨닫고 사는 사람의 예표예요. 뭐 세상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이처럼 사단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자신이 잘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처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시인해야 안 해. 안 해. 거짓말에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이게 뱀의 영이에요. 이게 우평강도보다 더 악해지는 거지. 자꾸 뱀의 영이 악해지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가지면 잘못했으면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봅시다. 그래서 자평 강도도 자신이 잘못하여 죄를 지어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였던 것입니다. 그게 왜 비방이요? 진리가 아닌 걸 말을 하니까 비방이야. 보세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고 했지. 그런데 뭔 말이 비방이야? 너와 나를 구원하라. 육신적으로 해석한 것이 예수를 비방한 거예요. 그게 비방이야.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얘기하는데 육신적으로 하면서 예수를 갖다가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비방이야. 이게 성경을 육신적으로 해석한 건 다 예수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 마귀이기 때문에 비방하는 거예요. 마귀 영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건 다 예수를 뭐 한 거예요? 비방한 거예요. 무슨 예수 증거했어? 다 누구와 똑같은 거예요? 좌평강도와 똑같은 것이지. 왜냐하면 죽음이 두려움으로 육신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가는 것이 다 뭐다? 예. 육신적으로 자기 육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를 비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원망불평을 하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건 다 우평강도 똑같이 죄짓고 있는 것이지. 이해되셨습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좌평강도와 똑같이 죄진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양심은 죄를 지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본능으로 알고 있거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낼 때 우리 본능에다 뭘 집어넣었다고 해서? 법을.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바울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이방인은 자기 양심, 본성으로 안다고 그랬지.
짐승과 같은 왜? 영혼이라는 것이 있잖아. 짐승은 몰라. 그게 법이 없어. 영이 아니고 혼만 있으니까. 인간은 영혼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 이해 되셨죠? 본능적으로 인간은 자기가 죄지면 지옥 갈 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런 거로 사람이 살아가는 형태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죽음 앞에 서면 두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형태가 여러 형태로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진리 앞에 와서 딱 죽음 앞에 서면 두 형태로밖에 안 나타난다. 그러니까 아롱이다롱이로 인간이 형태로 살아가다 보니까 뭐가 질서인지를 몰라. 이해됐어요? 진리를 깨달으면 정확하게 알아.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는 좌편 강도와 같은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우편 강도와 같은 형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는 은혜를 깨달음으로 좌편 강도의 형태에서 벗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벗어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와야지 벗어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깨달음이 와갖고 내 안에 낙원의 기쁨이 탁 터져야지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자기 안에 이제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 벗어난 사람이 이제 그 기쁨으로 이제 신앙을 해가. 그래서 점점 진리를 깨서 완전히 벗어나가는 것이지. 이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마귀에게 속하면 양심이 화인 맞으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 죽음만 무서워하지. 그런데 이제 신앙이 진리를 깨달아서 낙원의 맛을 본 사람은 누굴 두려워해? 하나님을 경외하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리를 깨닫도록 갈라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봅니다. 좌편 강도가 예수를 비방하여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니 우편 강도가 그 소리를 듣고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강도는 행악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율법에서 보면 죽을 죄를 범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두 강도는 죽을 죄를 진 거죠. 이게 똑같이 못을 박힌 거거든. 그러면 그걸 뭘 얘기를 하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건 우리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나갑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편 강도가 좌편 강도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우편 강도는 자기가 죄를 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하면서 예수께서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이 진리의 빛 앞에 오면 자기 죄는 자기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멸망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이 되고 은혜를 깨달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죄가 인정이 안 됐어. 그 사람은 은혜도 깨달음이 안 와. 그 얘기야. 그러니까 우편 강도는 자기를 인정했거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인간은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잖아. 오해 공부하겠지만 다 저주 아래 있거든. 그래서 똑같은 형태거든.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와 같이. 그런데 하나는 빛 앞이지.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그 진리의 빛 앞에 섰을 때 자기를 깨달은 거고 하나는 못 깨달은 거예요. 그 형태가 그 두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비록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죄를 지었으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으므로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편강도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깨달음이 와서 그 은혜가 오면 낙원에 있는 기쁨이 내 안에 그냥 탁 심어지거든. 불변의 기쁨이. 그리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라 본 게 우리라고 하는데 나를 속량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져야 그게 우편강도가 은혜를 깨달은 것처럼 내 안에 낙원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나는 그 신앙을 해간 것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뭔 진리인지 아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 3장 10절로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거 이루는 거거든.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켜야만 의인이라는데 예수님만 다 지켰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한 것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보면 아무나 율법으로 말면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만이 그걸 행해서 완성해서 예수님만이. 이 진리를 정확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정확하게 갈라디아서 가르친 거거든요. 우리에게 진리로.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편강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올바로 알고 구속의 진리를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므로 죽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낙원의 기쁨을 맛보아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구속의 은혜가 뭔지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 것의 그 기쁨이 아니거든. 불변의 기쁨이 왔거든. 그래서 이제 항상 그 기쁨을 가는데 진리가 깨달을 때마다 그 기쁨이 점점 더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이 신앙을 이 영적 세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닐 때는 아니요. 다 교회 왔다고? 아닙니다. 성경 읽었다고? 아닙니다. 조금 기뻤다고? 아니에요. 그 기쁨은 뭐예요? 내가 성경을 보든 안 보든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그 기쁨이 나로 자꾸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우편강도가 좌편강도를 꾸짖고 예수께서 행하신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고 말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낙원의 기쁨이 깨달으면 바로 우리 안에 오는 것이지. 있으리다. 여기 있어. 그래서 저주에서 나오는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달을 때 이루어지는 말씀이요. 진리요. 이 우편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닫고 구함으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우편 강도는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예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표적에 대한 진리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고 생명 얻는 희계가 이루어져 죽은 영이 살아나면 낙원에 있는 기쁨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 이제 보십시다. 그래서 다윗은 예언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게 이제 예수님의 갖고 있는 기쁨을 이제 예언했는데 그게 우리에게 심어지는 거거든.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렇지. 그 기쁨은 요동할 수가 없어.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8절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요 말씀을 갖고 가서 성령을 받고 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했다. 누가? 다윗이 선지자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 드셨습니까? 이게 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갖고 있던 그 기쁨, 그래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 생명 얻는 희계가 이루어지면 예수께서 갖고 계셨던 이 낙원에 있는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요한복음 17장 13절. 내가 갖고 있는 기쁨을 너희들도 내 안에 충만케 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기쁨으로 한다. 그게 그 얘기예요. 그게 이 기쁨이 이제 진리에 깨달아지는 대로 점점 이제 내 안에 불변의 기쁨이 이제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와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프다고 짜증나고 인간 육에 속해서 그러는데 죽음 앞에서 짜증을 안 내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왜? 더 기쁜 곳을 가니까. 그 기쁨으로 살고 더 기쁨의 근원인 아버지께서 주어서 그 기쁨을 불변의 기쁨 사는데 근원은 아버지 품속으로 갈 판인데. 봅시다. 그런 거로 누구든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받으면 기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깨달아지고 나서 딱 지금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영생인데 안 죽잖아. 그러니까 더 살아야 되니까 다시 죄를 질 수는 없어. 죄 지면 또 멸망이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죽으라고 성경 가르침에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다 아니야. 그래서 그냥 매달리기 시작했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래. 정확하게 인도해서 다 깨닫게 시켜서. 이 설교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걸? 이게 진리거든. 이제 보십시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바울사도에게 운명 직전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만 받아들여서 들을 기가 있어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우편 강도와 같이.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을 그걸 통해서 우리 진리를 깨닫게 시킨 것이다. 이해됐죠?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서 2장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라도 하나님은 다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깨달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데 깨달았으면 뭐한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참 우리 아버지 멋있지?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그래서 그 기쁨이 오면 진리를 아는데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인도함 따라서 성경을 다 깨달아서 완전히 알고 그냥 누리고 사는 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서 진리를 전했듯이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서 진리를 전파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야. 이해 드셨죠?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해 주신 은혜를 깨달은 기쁨으로 주께서 생명의 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를 깨달아 천국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러서 그리스도로 막노로 돼야지.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걸음으로 천국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처럼 에녹같이. 이해 드셨죠? 이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우편 강도의 회개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원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 우리 죄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편 강도는 예수께 대하여 증거하기를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우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어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낙원의 기쁨이 있음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4편 7절에서 하였고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실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초월한 기쁨이거든. 하나님께서만 주신 그게 최고의 선물이 은사거든.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하는 낙원의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있고 없고 그런 거 갖고 기뻐하는 게 아니지. 이제 육의 사람은 난 그런 걸로 기뻐하지. 그러니까 안 벌고는 못 살아. 없으면 자기가 견디질 못하니까. 근데 진리가 뭐 그런 거 상관없어. 그래서 버리고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기쁨이 세상에 주는 기쁨하고는 이건 진짜 10,000분의 1도 안 되니까 세상의 기쁨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으로 주의 길을 따라 주와 함께 인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구속의 은총을 얻은 사람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면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온전히 덧입기까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실력을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천국의 기쁨인 안식의 기쁨을 맛보았으니 그 기쁨은 안식, 두려움, 불안이 없는 기쁨. 그게 내 마음에 안식이 자꾸 세상에 이 꾸꾸가 나를 불안하게 못해. 그 기쁨이야. 주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걸어 영생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날 위해 흘리신 귀한 보혈 죄로서 더러운 나의 맘 지금 정케 하네. 예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나는 믿습니다.